자,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이 기독교인 어머니가 이 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우선 이 무병을 앓고 무속인으로 마귀가 이미 점을 찍어 놓은 집안과 그 다음에 그들의 정서라든가 그 다음에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한번 그렇게 귀신에게 딱 물려버린 집안은 대체로 특성적으로 음기가 강합니다. 우울하고요. 안 돼요. 계속. 형편이 힘들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고, 대체로 정서적 지지를 잘 못 받는 집안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못하니까 엄마가 아버지 역할을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엄마 역할도 해야 되죠. 살림도 해야 되죠. 근데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아마도 이 어머니가 아이가 그렇게 낳고 병이 났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 프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사는 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 굉장히 암울했던 거예요. 이 암울한 집안에서 엄마가 그 자녀와 무슨 그런 정서적으로 오밀조밀하고 살갑고 다정하고 섬세하게 그 내면을 들여다봐주고 아, 그랬니 저랬니 했겠습니까? 다 여유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것도. 또 그러면 그런 특성의 사람들은 대체로 뭐냐? 어떤 한 가지 옳은 것을 딱 잡으면 융통성 없고 좌우 돌아봄이 없이 지나치게 외골수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단세포라는 건 뭡니까? 세포가 분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뜻이죠. 단세포. 인간의 세포는 가장 많은 분화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로 분화를 일으키고 분열이 되면 어떤 세포는 머리가 되고 어떤 세포는 손발이 되고 뭐 눈, 코, 입이 생기고 세포가 계속 분열이 돼야 아주 복잡다단하고 고등한 생물로 이제 진화해 가는 거예요. 근데 단세포란 뭡니까? 그냥 그 세포 덩어리 하나뿐이에요. 수천 수만 개의 분화가 일어나야 아주 복잡한 내장, 기관, 뼈, 머리카락, 눈썹부터 해가지고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고등한 종교예요. 근데 이 고등 종교가 고등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편적 상식의 믿음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안의 신앙도 반드시 세포의 분열을 자꾸 일으켜야 돼요. 내가 이 하나만 옳다고 생각했던 것에 분열이 일어나서 쪼개지면서 각자가 또 다른 형태의 많은 더 다양한 지체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한 덩어리면 안 되죠. 반드시 쪼개져서 5개의 손가락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근데 덩어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뭐라고 66권의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근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의 믿음만 알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처지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세포적 사고로부터 잘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 딸에 대한 사랑이, 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무당직을 내려놓으면 내가 결혼식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분의 지식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에서는 아마 그게 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보면서, 자, 그 어머니한테 예를 들어서 딸이 내가 무당직 내려놓을 테니까 엄마도 기독교 신앙 내려놔라 하면 그거 내려놓겠습니까? 그걸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엄마와 딸로서 얘기해야 합니다. 엄마와 딸로서.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이제 일단은 영적 전쟁 상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딱 딸을 만나자마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누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엄마 딸이야. 나 빙의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딸을 딸로 보는 게 아니라 귀신에 씌여서, 예를 들어서 저 속에 지금 아기가 들어갔는지 할머니가 들어갔는지 장군신이 들어갔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너 누구니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처참한 표정으로 엄마 나 빙의 된 거 아니야. 그냥 엄마 딸로 봐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웁니다.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반대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보다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냐면 기독교 신앙은 그만큼 고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속이나 샤머니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지성과 보편성과 합리성을 갖춘 고등 종교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뭔가 저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딸에 대한, 더군다나 이쪽은 엄마잖아요. 딸도 아니라.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어머니이자 기독교인인 상대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네가 이제 그걸 내려놓으면 내가 결혼식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안타깝고. 정서적으로 엄마와 충분한 유대감과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귀신에 시달려 왔었을 거예요. 그 딸은. 제가 제 후배의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그 제 후배의 어머니 막 가정폭력도 일어나고 굉장히 이제 아주 미운 아버지였다 그래요. 아버지를 평생 증오했습니다. 엮이는 가정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궁지로 자꾸 몰아넣어요. 자기가 이 사람을 장악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관계, 친구 관계도 안 좋고 직장도 잘 안 풀리고 연애를 해도 막히고 사람을 아주 고립무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굉장히 이제 막 그런 거에 시달렸을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니까 외골수적 성향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매달렸겠지만 이제 딸은 무속인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시간의 긴 간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어머니의 신앙이 딸에게 전혀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어머니는 저 사람을 뭐 귀신 들린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쟤는 사랑하는 내 딸이고 그 다음에 엄마로서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신앙에 제대로 된 본을 보였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딸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뭐 구원은 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만 구원의 증거이자 도구로서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문제를 푸는 원인에 접근하는 열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 무당 그거 내려놔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당이 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무당 된 사람들, 좋아서 무당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고통 중에 도망 다니다 나중에 무당됩니다. 여러분 무당 지금 다 아는 거잖아요. 얼마나 천대받는 직업인지. 근데 그거 좋아가지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 좋아서 그 길 갔겠습니까? 불쌍히 봐야 돼요. 우선 첫 번째.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종교적 문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건 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딸 너무 불쌍히 여겨주고 어머니로서 일단 그 딸에게 사랑을 베푸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교회 생활에 집중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냥 뭐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메바적 단세포적 신앙 가운데서 그냥 예수천당 불신족 하나만 믿고 외골수적으로 이게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외골수적인 성향을 자꾸 보여요. 왜냐면 자기는 다른 데에서는 아무 희망을 얻지 못하니까 생각을 분화시키고 차분하게 심층으로 내려갈 기회를 잘 얻지 못합니다. 형편이 힘들수록 사람이 극단적 성향을 보입니다. 편협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이고 편협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유연하게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외로워지죠? 외로우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전투적으로 변하죠. 그래 뭐 다 떠나 좋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또 이렇게 변해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는 자기 생각을 반성적으로 사고할 줄 알고 이렇게 자꾸 순환이 이루어져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객관성과 주관성의 순환이 자꾸 이루어져서 반성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가 일어나야 분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세포의 분열이 요거 내가 좀 너무 좀 치우쳤네 하면서 이렇게 그때 이제 분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손가락이 5개로 분화돼서 각각의 손가락의 기능들이 살아 움직이는 분화된 무언가가 일어나야 이 사람이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접근해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분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런 분화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고립되고 외골수고 융통성이 없어요. 고지식합니다.
자기가 아는 건 왜 다른 건 보려고도 안 해요. 이게 맞아. 이게 맹신도 광신도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건 뭡니까? 이해력의 폭이 크다는 거죠. 분화가 수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그런 신앙에 차분하게 그렇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고 좀 그렇게 케어를 받았다면 딸을 저렇게 저거 거의 방치된 상태죠. 지금 영적으로는 유기된 상태죠. 그 가운데 도대체 한 2, 3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아기 6개월 때 살려준 하나님 하나만 붙들고 간들 그 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6개월 때 살려준 하나님을 뭘로 기억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신앙적 케어가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면 저 지경까지 갔을까요? 저의 후배가 그런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 후배는 그래도 어머니가 무속인이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제가 택한 영혼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도피처가 될 피난처가 될 사람들 붙여주십니다. 성도들을. 그게 이제 저희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시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과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우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살았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다 알죠.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못하면 그 자신이 이제 별로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그 어머니는 지금 그 딸을 향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메신저와 메시지가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아직 저 딸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인 이 엄마가 내가 너를 사랑해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우선 접근되는 1차적인 메시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메신저는 반드시 그 메시지에 복종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를만 던져주려고 하고 메신저가 전혀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을 안 하고 헌신을 하지 않고 메시지에만 상대를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될까요? 그 메시지에 의해서 메신저가 메시지만큼의 정확한 그릇이 돼야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권위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태도 때문에 태도와 가치와 능력 제가 제 멘토링 칼럼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태도가 바르게 메시지와 일치된 태도여야 해요. 그래야 메시지의 가치가 살아나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능력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종의 그 삶 자체가 그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설교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 어머니와 딸이 적어도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딸을 이제 신앙적으로 잘 인도하는 방향으로 갔더라면 글쎄요, 기독교인 가정에서 저런 일들이 이렇게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탤런트 정호근 씨도 지금 유튜브에서 뭐 심야 신당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무속인이 되었는지가 나오는데 그 보면 그 할머니가 만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신이라는 게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무당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만신 할머니에 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뭐 거의 뭐 만석군이었는데 그 재산을 또 나중에 홀랑 다 털어먹고 굉장히 힘든 형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집안을 막 들었다 놨다 해요, 마귀가. 그래서 이제 그 정호근 씨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봤다 그래요. 그리고 신기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뭐 동네 사람한테 아줌마 아저씨 여자 있어.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 여자 있는데 집에 안 들어올걸?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기 친구한테도 야 니네 집에 그 무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집들 이 저기 대청마루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만큼 떠 있잖아요. 신발 놓는 섬돌하고 이렇게 마루 사이에 이렇게 밑에 들여다보니까 진짜 봉분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뭐 대학 때는 누구 후배 저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세상을 뜨기도 하고 뭐 아이돌 스타 누구도 그 사람도 어느 날 찾아왔다는 겁니다. 선배님 사실은 나도 자꾸 뭐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연예인들의 의외로 이렇게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호근 씨가
맞아. 너 뭐가 보일 거야. 근데 어떻게 보이느냐. 자기가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아마 가수였던 모양이에요. 정호근 씨를 찾아온. 이 후배가 내가 콘서트하고 이렇게 무대에 서 있으면 저 객석 사이에 큰 그네가 있는데 그 그네 여자가 이렇게 막 그네를 타고 자기 쪽으로 왔다가 또 뒤로 확 물러갔다가 그 그네 타고 너를 뛰는 거예요. 펄펄 날면서.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손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호근 씨가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너 그리고 조심해라. 그리고 외지간하면 너 빨리 이거 내려놓고 빨리 그 신의 길을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호근 씨뿐 아니라 제 후배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아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해요. 정말로. 그 채널 A 그 아이 컨택에 나오는 그 무당인 그 딸 하는 말이 그게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헛소리가 들리고 계속 귀신이 보입니다. 잠을 못 자요. 그 밤에도 막 제 후배는 목류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서 냉동실을 열고 깡깡 얼어 있는 떡을 씹어 먹습니다. 그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몸이 이렇게 하도 이제 밤에 뭘 먹으니까 자긴 전혀 기억이 없대요. 일어나 보면 과자고 뭐고 떡이고 다 먹고 밥솥에 밥까지 다 긁어 먹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간도 안 좋고 계속 병이 와요. 더 문제는 뭐냐?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이 속에 이 악신이 자꾸 운동을 하니까 좀 이렇게 퇴폐적이에요. 뭐 계속 이렇게 담배를 핀다든지 뭐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린다든지 결단력도 약하고 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 마음이 심약해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정서가 굉장히 불안하고 막 밤새 꿈에 시달리고 예민하고 그리고 뭐 저기 근 또 이상하게 또 그 이게요.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의 어떤 내면이 자꾸 보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인 줄 알아요, 또. 그래가지고 예언의 은사인지 이게 무병에서 오는 점사를 보는 건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후배한테. 너는 지금 이게 아직 완전히 이게 지금 치료가 안 됐으니까 뭐가 보여도 그냥 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싹 그냥 너 부정해야 된다. 너 철저하게 아직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져야 돼. 왜? 삶 속에서도 정결함이 아직 안 나타나요. 근데 자꾸 뭐가 보이니까 예언의 은사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뭐 물어봐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신앙이 기본기가 굉장히 약하고 어떤 이런 감각적인 거, 영적 감각. 근데 그 영적 감각이 성령도 아니고 이 귀신이 주는 감각이 교묘하게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도 안정이 없고 부부 사이도 안 좋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니까 또 막 괴로워서 울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나를 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제가 이 후배에 대해서 한번 되게 화가 나가지고 악인의 음란한 혀 뭐 해가지고 제가 영상 칼럼을 찍은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 아이 컨택트에 나와 있었던 그 프로의 그 이제 어머니와 딸의 문제를 제가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주 정말 그 실제적인 귀신에게 시달리는 이런 샤머니즘 뭐 무속의 문제 이것을 마냥 이 교회가 뭐 그냥 그건 그런 사람들의 문제지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가르칠 때 지나치게 이제 뭐 은사주의로 빠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화석화돼 가지고 이 실제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찾아왔을 때 목사님이 그 사람 앉혀놓고 성경 강의를 할 수는 없죠. 거기다 대고 헬라어 히브리어 외우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자유케 하셨던 것 같이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한 것 같은 역사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무당들보다도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저도 뭐 참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어떻게든 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회가 양극화돼 있죠. 너무 은사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또 한쪽으로는 너무 이렇게 그냥 지나치게 뭐 학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 너무 아카데믹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이게
마음에 막 한나같이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저런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아카데믹합니다. 저거는 이제 신학교 교수들끼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성도들 앉혀놓고 진짜 잘난 척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도들 예수님의 표적, 즉 메시아의 표적, 사도의 표적을 이어가는 그런 진정한 건강한 교회. 말씀도 갖고 있고 성령의 능력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씀이 그 자리에서 성령에 의해 선포가 돼가지고 실제적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선 절대 안 됩니다. 왼발로만 뛸 수도 없고 오른발로 뛸 수도 없어요. 왼발 오른발을 사용해야 우리가 균형을 잡고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오체의 능력을, 은사를,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주신 그 오체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모든 기능이 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뭐 무속인의 어떤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무병 들린 가족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성령으로 코치하고 예언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단지 그냥 메마른 말씀만 그냥 이렇게 먹이는 게 아니라 무슨 사료 주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촉촉한 말씀으로 실제적인 능력으로 증거해서 그 집안을 진짜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의 굴레를 벗어나서 더 놀라운 더 정말 귀중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마술사 시몬같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이 내려오게 해주옵소서 그딴 소리 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사도주의자들이 다 저는 이 시몬 마구스 이 시몬 마술사 시몬에게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전부 성령의 은사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정결하고 거룩한 가운데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거 고칠 수 있고 다 죽어가는 집안이 살아날 수 있고 다 죽어가던 개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저 채널 A의 저 비극적인 가정과 같은 일이 더 이상 교회 안에 없겠죠. 우리 모두 그런 도구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